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가을이 짧고 이제 또 초겨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생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이 생각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동물들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우주 너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굉장히 많이 닮은 그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런 생각하지 마. 생각이 어떻게 행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뭘까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알맹이를 맺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시간의 부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모세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뭐였죠? 이집트 말로도 있고 물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히브리 말로도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을 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그 이름이 형성되었다, 모세로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오늘의 시간의 부사는 뭐죠? 장성한 후에. 그러면 그 장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유모, 엄마 요게벳이 오는 거죠. 엄마 요게벳이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마도 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가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하면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본다. 본다는 건 뭡니까? 평가한다. 평가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을 봤어요. 자기 형제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유대인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모, 진짜 엄마, 리얼맘, 요게벳이 히브리 문화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오겠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보았을 때 어떤 평가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히브리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히브리인의 정신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배경으로 자랐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을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보면 안 되는 행동을 앞으로 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했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떤 행동하는 부분, 이 무술을 다 익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워서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알죠. 몇 살에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옵니까? 네, 모세가 80세에 구하러 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모세의 이 강함이 보입니까? 없죠.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지금 한 20살이면 이 20살에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모세였어요. 그러나 80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유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에게도 나오는데 다윗이 누구를 이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져보지 않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죽어갈 때쯤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늙어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됐던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허리가 안 펴질까요?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굉장히 강성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건 시대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바로의 딸은, 이집트 일반인, 그리고 히브리 노예, 뭘로 본다 그랬죠? 파리 목숨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약은 우리가 법인데 이 법으로 정해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 링컨보다 못하죠. 노예 제도를 안 바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물론 목적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 그 점진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에게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종과 주인이 한 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완전한 파괴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절에는 어때요?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옳지 않는 일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맞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면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하게 무력으로 그것을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나치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친 사람 쪽이겠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두 히브리, 그러니까 동포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왜 동포가 동포를 때립니까?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히브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신분은 뭡니까?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왕자에게 대들어도 될까요? 대들어도 되네요. 왜 그럼 대들어도 되게 됐습니까? 평소에 모세의 행동이 어땠겠습니까? 친유대인적이었겠죠. 굉장히 보살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은 엄청 나쁜 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뭐라 했으니까 그 한 명, 최소한 한 명은 나쁜 놈들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화 대사로 나오죠.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으로 탁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이집트 왕자한테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모세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자기가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죠? 진짜 화가 날 때 한 번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럼 조금 더 여유롭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화가 날 때, 완전 머리가 막 그렇게 될 때 잠깐 뒤로 나오십시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 바로가 언제 때 바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로가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적자는 아니지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친유대인적이다 하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빰빰빠바밤 해서 이제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바로와 모세가 서로 관계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미디안 땅은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이드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자기 부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쁜 일만 있을 수 없고 완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성령님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야곱이 리브가를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나쁘게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그럼 뭡니까? 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돕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가 쫓기는 중에 있으면서도 이걸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든 경우에 뭐 이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좋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불행한 중에 있어도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에 있어도 남한테 좋은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르우엘인데, 이 르우엘이 3장에 가면 이드로가 되고 민수기에 가면 호밥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3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사람들은 손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르우엘을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엘로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쫓겨났지만 순간순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